오늘 저는 창세기 5장 21절로 24절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란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성경에 보면은 죽음을 경험하지 않고 천국에 간 두 사람이 있습니다. 한 사람은 엘리야 선지자예요. 해오리 바람을 타고 천국으로 올라갔죠. 또 한 사람은 오늘 본문에 소개하고 있는 에녹입니다. 오늘 본문의 에녹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요, 창세기 5장 22절로 24절 다 같이 시작.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아멘이에요. 이 두 사람의 공통점이 있어요. 이 두 사람은 살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고, 하나님께서 죽음을 경험하지 죽음 이전에 그들을 불러서 하나님 곁으로 데려간 것을 보게 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믿음의 성공을 이룬 사람들,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행복한 삶을 살다가 하나님 곁으로 간 사람들이죠. 여러분, 이러한 축복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넘쳐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에녹이 하나님과 어떤 삶으로 동행하는 삶을 살았을까요? 첫째로 보니까 에녹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경건한 삶을 살았다라고 증언하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니까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다라고 하는 이 말씀 가운데 동행한다는 말이 히브리어 원어에 보니까 할라크라는 단어를 써요. 할라크했다 이 말이죠. 이 할라크라는 말은 이런 뜻입니다. 걷다 또는 뒤를 쫓다 또는 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다, 그 말은 하나님과 항상 함께 걸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경건한 삶을 살았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당시에 에녹이 이렇게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경건한 삶을 살았던 배경이 있어요. 여러분, 에녹이라는 사람은 바로 셋의 후손입니다. 셋은 어떤 인물이냐면, 아벨이 죽고 난 이후에 하나님이 아벨을 대신해서 셋을 주었는데, 바로 그가 하나님께서 아벨을 대신해서 주신 씨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선한 계보를 주시기 위해서 셋을 낳게 하시는데, 그 계보에서 에녹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땅에는 선한 씨앗이 있고 또 악의 씨앗이 공존한 시대에 살고 있었다, 그 말이에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도 여전히 가인의 후예가 함께 거룩한 씨앗들과 우리 사람들과 공존한 시대에 살았기 때문이죠. 창세기 사랑해 보니까 가인의 후예는 매우 포악했고요, 살인을 저지르는 자들이었습니다. 이들의 영향으로 함께 살았던 사람들이 세상의 죄악을 받아들였고 여전히 죄악에 관영한 시대에 가운데 살게 되었다, 그 말이죠. 그런데 이 가운데 에녹은 그들과 물들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경건한 삶을 살았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셔서 300년 동안을 믿음의 승리를 이루고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께서 천국으로 옮기신 은혜를 체험하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이 경건한 삶의 영적 승리의 능력이었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그게 아멘할까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마음속에 받아들이고요, 이 말씀을 따라 경건한 삶을 살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요, 여기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산다는 것은 또 다른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을 내 인생의 파트너로 모시고 그분의 지혜를 가지고 그분의 말씀의 조언을 가지고 영적 승리의 삶을 산다는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세상에 살아갈 때 내가 자수성가했다라고 하는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이것은 내가 스스로 노력해서 큰 성공을 거두었다고 이야기하죠. 그러나 과연 그 사람이 혼자 성공을 거두었을까요? 전혀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성공 연구가 데일 카네기는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세상에
자수성가한 사람이란 절대 있을 수 없다라고 이야기했어요. 다시 말하면 사람이란 한 사람의 노력만으로는 절대로 성공할 수가 없다. 누군가가 도와줬기 때문에 이 사람이 성공한 것이지 스스로 내가 성공을 거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 유명한 아인슈타인도 말하기를 나는 하루에도 여러 번씩 내 인생이 얼마나 많은 동료들의 노력으로 이루어졌는지를 생각한다라고 말했어요. 그러니까 아인슈타인도 훌륭한 사람이지만은 함께한 좋은 동료들 때문에 그들과 함께하는 그런 도움으로 말미암아서 큰 성공을 거두게 된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 보십시오. 이 두 사람의 고백을 한번 생각해 볼 때 인간은 혼자서는 어떤 일도 할 수 없도록 창조된 불완전한 존재임을 말한 것입니다.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했어요. 에덴 동산에 사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독처하는 것이 좋지 못하여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한 다음에 아담의 갈빗대를 취하여서 하와를 만들어서 아담에게 주므로 돕는 배필로 한평생 살도록 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하신 이유는 우리 인간은 서로의 파트너가 필요하다. 그리고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면서 서로 격려하며 이어서 한 이 몸을 이루어 사는 것이 우리 인간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인생의 성공을 거두기 위해서는 인생의 좋은 파트너를 만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런데 우리 세상에는요, 파트너로 인해서 큰 상처받고 고통당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와 같이 파트너는 삶의 성패를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가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요, 아무리 세상에 좋은 파트너가 있어도요, 온전한 파트너는 될 수 없습니다. 우리 인생의 성공을 결정짓는 좋은 파트너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아멘 할까요?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이 우리의 인생의 성공의 파트너고요, 그 다음에 항상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를 도우시는 그 성령님이 우리 인생의 파트너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삼일째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파트너로 함께 하셔서 도와주시고 동행하신다면은 어떤 고난과 어떤 환경적 어려움도 이겨나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겸비하게 됨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 참 삶이 녹록지 못했어요. 어떤 때는 포로로 끌려가기도 하고, 어떤 때는 많은 광야 생활 가운데 40년의 광야 생활 가운데서 이 불 가운데 지나기도 하고 물 가운데 지나는 그러한 고통의 나날을 보낼 때가 너무나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들은 힘이 없지만 그러나 주님이 그들과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서 그들의 모든 생애를 책임지시고 성공적으로 적과 가나안 땅으로 이끄신 것을 보게 되는데요,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43장 1절로 3절 상반절입니다. 시작.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야훼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저 나는 야훼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임이라. 여러분 믿으시면 손 들고 아멘.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갈 때 말이죠, 가장 큰 축복이 뭐냐? 하나님께 선택받은 선택적 은혜를 입은 자임을 절대 잊지 마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나서 그들 가운데 하나님 역사가 일어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을 선택했기 때문에 그 선택한 은혜로 주님이 함께 하셔서 물 가운데 지날 때 물이 침몰치 못하게 하셨고 불 가운데 지날 때 불이 사리지 못하도록 막아주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와 보호하심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도 넘쳐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에녹이 무드셀라를 낳은 이후에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고 살았다, 이 내용이 나와요. 아주 간단한 내용인데요, 이 말씀 속에는 세 가지의 이 에녹의 삶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첫째로 에녹은 평범한 평범한 삶 속에서, 생활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300년 동안 살았다, 이걸 증거하고 있어요. 에녹이 무두셀라를 65세에 낳은 이후에 그 이후에 300년의 삶 가운데는 아무 설명이 없어요. 그러니까 자녀를 낳았다, 그 이후로 설명이 없어요. 그것은 뭐냐면 에녹도 역시 보통 사람들이 자녀를 낳고 기르고 또 산 것처럼 이 에녹 역시 그러한 평범한 삶 가운데 자녀 낳고 살면서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300년 동안 살았다라는 것을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뿐만 아니라 이 두 번째 또 의미는 뭐냐면은 에녹은 그 사는 날 동안에 평생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는데요. 사실은 에녹이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에 대한, 이것은 믿음에 대한 정체성을 그대로 대변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살다 보면은요, 처음에는 믿음이 좋았다가 나중에는 믿음이 흐트러지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성경에도 보면 이러한 예가 있는데요. 사울왕은 처음에 하나님께 택함 받고 왕이 되었을 때 아주 겸손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과 권위를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었죠. 그런데 이제 그가 통치의 오랜 세월 동안에 교만해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결국은 하나님께 버림받아서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사울뿐일까요? 여러분, 솔로몬 왕도요, 정말 전무후무한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왕위를 출발했던 사람입니다. 그가 재판할 때 그 지혜를 배우기 위해서 솔로몬의 왕의 지혜를 배우기 위해서 시바 여왕이 올 정도니까요, 얼마나 그 지혜가 뛰어나서요. 그러나 그가 말년에 또 교만해집니다. 그래서 이방 여인들과 이방 왕족의 여인들과 결혼함으로 말미암아서 많은 다른 이방 신들을 모셔오게 함으로 말미암아서 결국 하나님을 버려 타락함으로 이스라엘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갈라지는 원인을 제공한 인물이 바로 솔로몬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 신앙을 가지고 꾸준한 믿음을 가지고 영원히 같은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쉽지 않다는 거죠. 근데 에녹은 그렇게 평생을 살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그런데요, 또 하나 여기서 발견할 수 있는 것은 에녹은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을 기쁘게 살았다라는 것을 증명하고 있어요. 여러분, 사랑은 위대한 힘을 발휘합니다. 사랑하면 모든 것을 희생할 수 있어요. 여러분, 믿으시면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주셨어요. 그리고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와 허물과 우리의 모든 것을 다해서 죽으셨고요, 그리고 십자가에서 마귀의 정사와 권세를 벗겨버리시고 무력화해서 조롱거로 삼으시고 또 죽으셨다가 살만에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들의 산 소망이 되게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하신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사랑을 확증한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랑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했기 때문에 독생성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희생제물로 드렸다, 그 말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가 아니면요, 우리가 절대적으로 구원의 반열에 설 수 없고 하나님의 선택적인 은혜를 체험할 수 없는 존재들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천국 백성 삼아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사랑의 은혜를 절대로 잊지 않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그러면 주님과 함께 있음이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크게 하면 한번 할까요? 여러분, 사랑하면 뭐예요? 자주 만나고 싶어요. 요즘 청년들 연애한다고 하죠. 또 연애 결혼한 사람도 많이, 저도 연애 결혼했어요. 우리 사모가 처음에 만날 때 얼마나 보고 싶은지요. 예. 그래서 또 만나고 다음에 또 만나, 또 헤어지고 싫으니까 그냥 또 빠이빠이 하면서 다음에 또 만나, 그 다음에 또 오늘 또 못 만나면 내일 만나. 가는 시간 가는 줄 모르고 하다가 이렇게 살아 안 되겠다, 우리 결혼해보자. 그래가지고 함께 오래 살도록 하기 위해서 결혼한 겁니다. 사실 여러분, 결혼 왜 해요?
함께 오래 있고 싶으니까 결혼한 거죠. 이 사랑이 있으면요 오래 있어도 지루하지 않아요. 사랑이 있다면요 시간 가는 줄을 모르죠. 이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그렇게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에녹은 그랬단 말이죠. 300년을 그렇게 살았어. 변함 없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았다 그 말이죠. 영국의 한 광고 회사가 큰 상을 내걸고 전 국민을 대상으로 스코틀랜드의 에든버러에서 런던까지 가장 빠른 시간에 갈 수 있는 방법을 묻는 퀴즈를 내었습니다. 워낙 상품이 컸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응모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비행기 타고 가면 빠르게 갈 수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했고요. 어떤 사람은 기차를 타고 가다가 어느 지점에서 버스로 갈아타면 아주 빨리 갈 수 있는 길이 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새벽에 지름길로 승용차를 몰고 가면 가장 빠르게 갈 수 있다. 각자 나름대로 생각한 그런 방법을 제시했습니다. 그런데 결국 상을 탄 사람의 답은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가는 것이 답이다라고 제시했어요. 무슨 말이에요? 시간차가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리 긴 여행도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간다면 그 여행이 길어도 1시간처럼 짧게 느껴질 것이고, 사랑하지 않는 사람과 함께 간다면 10분을 가도 열흘처럼 느껴지는 그런 지루함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영적인 시간의 원리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크게 하면 할까요? 그러면 여러분의 주님 만나는 그런 시간이 기대가 되고 행복하고 지루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그분과 동행하는 데 기쁨이 충만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것이에요. 그래서 주님을 사랑하는 그런 관계, 이런 관계에서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을 살았다라는 것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두 번째로 에녹은 어떠한 그런 삶을 살았느냐, 온전히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았음을 보게 됩니다. 제가 에녹에 대한 그런 성경 구절을 찾는데 하나의 성경 구절을 찾으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그 말씀이 히브리서 11장 5절에 나와 있어요. 시작.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지 아니하였더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아멘입니다. 여러분, 이런 믿음의 증거, 에녹의 삶에 대해서 300년 동안 일관성 있는 믿음으로 살았다는 증거예요. 하루 이틀도 아니고 300년 동안 변함없는 한결같은 믿음으로 살았다. 이렇게 삶으로 이 에녹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런 인정을 하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믿음의 정죄를 지켜서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굳건하게 지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또 믿음의 승리를 이루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이 흔들리지 않으면 이런 사람과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도와주시고 승리하도록 이끌어 준다는 사실 믿으신 분만 손들고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에 보니까 에녹 외에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한 사람을 소개하고 있는데 에녹의 증손자 노아입니다. 창세기 6장 9절로 11절입니다. 시작.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세 아들을 낳았으니 셈과 함과 야벳이라. 그때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이렇게 상황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당대 에녹의 시대 때나 그 다음에 노아 시대 때나 땅의 사람들이 죄악이 만연한 시대에 살았고 그들의 생각이 악할 뿐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악한 마음과 그들의 살인하는 그런 모습을 보고 땅 위에 사람을 지으신 것을 한탄하셨다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후회하신 적이 있으세요? 없어요. 후회 없으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이 인간을 지어놓고 땅에 인간의 지은 것을 한탄하셨다라고 하시면서 그 가운데 온전한 믿음의 계보를 제외한 모든 사람들을 물로 심판하기로 결정합니다. 이때
이 에녹은 이때 노아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였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당대의 말씀으로 살았던, 믿음으로 살았던 노아를 부르십니다. 그리고 앞으로 내가 물로 이 땅을 심판할 것인데 너와 내 가족과 더불어 내가 지명한 가축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네가 할 일이 있는데 고페르 나무로 방주를 만들라, 이렇게 명령을 내려요. 그리고 이 방주도 산 꼭대기에다가 120년 동안 이 송진을 발라서, 역청을 발라서 이 잣나무, 고페르 나무가 잣나무인데 잣나무로 이 방주를 만들라, 크게 만들라, 이렇게 명을 내립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산 꼭대기에다가 방주를 만들 때, 배를 만들 때 사람들의 야유와 그 다음에 무시와 또 박해와 조롱이 얼마나 컸겠어요. 어디에 비가 온다고, 어떤 큰 물이 난다고 말 같은 소리 하지 마라, 그리고 막 이 노아를 공격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노아는 아무 말 대꾸하지 않냐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에 따라서 120년 동안 방주를 만들게 됩니다. 이게 바로 믿음의 정죄를 지킨 거죠. 끝까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한 것이죠. 그리고 때가 참에 하나님께서 하늘을 여시고 땅에서 물이 솟아나게 함으로 말미암아서 큰 물이 나게 했는데, 이 홍수로 말미암아서 다 악한 사람들은 쓸어버리시고 방주에 탄 노아와 그 가족들, 그리고 하나님께서 지명한 짐승들을 구원하게 하신 것이에요.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히브리서 11장 7절입니다. 시작.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이제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른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세상에는 의의 상속자가 있고 죽음의 상속자가 있어요. 오늘 절대 죽음의 길을 선택하지 마시고요, 의의 길을 선택하고 믿음의 길을 선택하여 의의 상속자가 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환경은 어렵고 상황은 나빠도 믿음 안에 굳건하게 서 있다면 어떤 환경도 이겨나갈 수가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인데요,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환경이 우리를 어떻게 하지 못하는 거예요. 믿음이 우리 인생의 미래를 결정하는 것이다, 이 말이죠. 1858년 뉴욕의 한 부유한 가정에서 어린아이가 태어났습니다. 그는 자라면서 너무나 약했어요. 그리고 소아마비를 알아 그는 시력도 약하고 천식도 있어서 촛불조차도 끌 기력이 없었습니다. 이런 연약한 소아마비 자녀를 둔 그 아버지의 믿음이 참 좋았어요. 그 아버지가 그 아들에게 다음과 같이 믿음의 격려를 합니다. 아들아, 네가 가진 장애는 장애가 아니야. 소아마비라 할지라도 무슨 일이든지 할 수가 있지 않니? 네가 하나님을 잘 믿으면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믿음만 있으면 모든 것을 극복할 수 있단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너를 쓰시면 못할 일이 없는 거야. 너는 앞으로 큰 사람이 될 것을 믿는다. 이렇게 격려를 해주는 것이죠. 이와 같이 그 아버지의 믿음으로 그 아들을 하나님 손에 맡기고 열심히 기도했어요. 그리고 이 아들도 믿음 안에서 건강하게 성장하게 됩니다. 이렇게 공부해서 이 아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23세에 뉴욕주 하원 의원이 되게 돼요. 그러나 그의 인생에서 큰 어려움을 겪게 되는데 그의 아내와 어머니가 한날 사망하는 불행을 당하게 됩니다. 그런데 아버지로부터 큰 믿음을 물려받은 그는 그 불행한 환경과 아픔 때문에 절망하지 않고 다시 일어서게 됩니다. 그의 믿음이 그를 다시 일으켜 세운 것이죠. 그 이후에 그는 뉴욕시 검찰총장으로 임명되었고요, 41세에는 뉴욕주 지사로 당선되었고, 그리고 부통령을 거쳐서 미국의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1906년 그는 휠체어를 타고 노벨 평화상을 받게 됩니다. 그가 바로 미국의 제26대 시어도어 루즈벨트 대통령입니다. 여러분 어렸을 때 소아마비로 모든 것을 다
이렇다고 생각하는 그에게 그 아버지의 큰 믿음이 그 아들을 말씀으로 살린 거예요. 그리고 그 아들 역시 아버지의 믿음을 따라서 온전하게 올곧게 성장해서 대통령이 되고 정말 많은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으로 하나님께 쓰임받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환경이 문제가 아닌 것입니다. 현재 우리나라도 많이 어렵습니다. 경제가 어렵고, 하지만 우리가 믿음으로 굳게 서서, 말씀을 굳게 서서 우리가 기도하고 나간다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이 나라를 위기에서 건져줄 줄로 믿습니다. 크게 아멘 합시다. 그리고 그 아버지와 그 아들의 믿음이 합작품이 되어서 그들의 생애를 축복의 생애로 바꾼 것처럼 이 나라를 이러한 위기 가운데 우리가 기도함으로, 믿음으로 기도함으로 축복의 땅으로, 축복의 나라로, 제사장의 국가로 다시 회복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입니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떠한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정죄를 지켜서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에녹은 열정적으로 말씀을 전파하는 삶을 살았어요. 이 에녹에 대한 삶에 또 제가 하나 발견했는데요, 유다서 1장 14절로 15절에 나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창세기 5장에 에녹에 대한 사건이, 에녹에 대한 족보가 나옵니다. 그러면서 히브리서의 신약에도 에녹에 대한 믿음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신약 유다서에도 에녹에 대한 그 삶의 모습이 딱 나와요. 한번 보겠습니다. 유다서 1장 14절로 15절 시작. 아담의 7대의 손 에녹이 이 사람들에 대하여도 예언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그 수많은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이는 무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하지 않는 자가 경건하지 않게 행한 모든 경건하지 않는 일과 또 경건하지 않는 죄인들이 주를 거슬러 한 모든 완악한 말로 말미암아 그들을 정죄하려 하심이라 하였느니라. 아멘입니다. 자, 그런데 이 말은 복잡해요. 뭐 정죄하지 않고 막 이렇게 심판 이게 나옵니다. 근데 이건 전부 다 잊어버렸어요. 잊어버리시고 읽었습니다. 에녹이 당대에 나만 믿고 잘 살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안주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당시에 죄악이 만연하고 부악한 그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선포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가 주께로 회개하고 돌아와야 그 심판을 면하게 될 것이야 라고 회개를 촉구한 거예요. 이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요즘 말로 말하면 그들에게 복음을 전파한 거예요. 복음을. 너희가 주께로 돌아와야 내 삶이 영원하게 되고 새롭게 되고 구원의 은혜가 있게 되니 죄악에서 돌아서라 라고 하는 메시지가 이 속에 포함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요 평생에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전파해야 돼요. 말씀, 복음을 전파해야 돼요. 사도 바울도 이 일에 대해서 목숨 걸고 전한 것을 보게 됩니다. 로마서 1장 16절로 17절입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입니다. 오직 믿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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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믿음. 예수를 믿어야 구원받으니 이것을 내가 평생에 전하며 살겠다는 사도 바울의 의지가 이 속에 포함되어 있죠. 그래서 사도 바울의 삶 가운데는 항상 늘 하나님이 동행했어요. 그리고 아시아의 사역에도 많은 열매를 맺었고요, 심지어 유럽 빌립보 사역에도 많은 열매를 맺었고요, 죽은 자도 살리고요, 또 갇혔을 때 착고를 풀고 나오는 역사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 복음 전파에는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할렐루야. 벌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하시리라. 이 말씀 속에는 복음 전파자와 함께 하시는 메시지가 포함되어 있어요. 이게 바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에녹도 그런 삶을 살았다 그 말이죠.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초대 한국 선교사였던 펜윅 선교사님이 어느 날
조선 총독부의 호출을 받고 출두했어요. 그들이 다음같이 말합니다. 당신은 선교하지 말고 본국으로 돌아가십시오. 그렇게 말하면서 도대체 누구의 허락을 받고 한국에 와서 선교합니까? 이렇게 다그쳤습니다. 그때 이 펜윅 선교사님의 다음같이 담대하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나는 오래전에 벌써 이곳에 복음 전파하는 것을 허락받았고 명령도 받았고 그래서 그의 명령에 따라 선교하고 있습니다 라면서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을 쫙 보여줬어요. 사도행전 8절 다 같이 한번 시작.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증인은 이 말투스라는 그런 헬라어 단어인데요, 선교자예요. 목숨 걸고 복음 전해라 명령을 내린 거예요. 나는 온 천하의 만왕의 왕 되신 그 주님 예수님의 명을 받고 대한민국에 와서 복음을 전하는데 너희들이 이 명령을 막을 수가 없지 라고 선포하는 그에게 하도 당당하니까 더 이상 제재할 방법이 없어서 보냈다고 합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과 함께 하시는 능력이죠.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우리가 살아갈 때 요즘처럼 많이 미래가 참 어지러운 때가 없을 거예요. 정말 국민들의 마음은 분열되는 것처럼 보이고 다 미래에 또 경제도 또 미국의 환율 상승으로 인해서 또 우리나라 경제가 요동칠 것을 이야기할 때마다 불안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럴 때일수록 우리의 믿음을 올곧게 나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럴 때 절대 들리는 이야기를 따르지 마시고요, 말씀을 따라 경건한 삶을 선택하십시오. 크게 아멘 합시다. 크게 아멘 합시다. 그리고 어떠한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우리의 믿음의 정절을 지켜나갔으면 좋겠어요. 또 뿐만 아니라 정말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전파함으로 더 많은 위기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지켜로 인도하는 그러한 축복의 통로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